우리는 냄새를 맡고 또 냄새를 나타내기도 하고 풍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도 좋고 또 동화되기도 하는데, 또 좋지 않은 냄새를 맡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고 또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그 젖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 얼굴을 알아서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그 젖냄새를 맡음으로 평안함을 그고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평안함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그래요. 강아지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눈을 뜨지도 못하는데 어미 이 개의 젖꼭지를 찾아 무는 것도 냄새를 따라서 눈을 감은 가운데서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개는 후각이 발달해서 도둑을 잡을 때도 냄새로 잡기도 하고, 우리가 공항에 보면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 눈은 못 맡는데 개는 이 후각이 발달이 돼서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찾기도 하지요. 또 개를 멀리 이렇게 떨어져 놔도 그 개가 어떤 집을 알아서, 지도를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고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는 건 참 동물이든 사람이든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데요. 이런 좋은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라 그러고, 이 안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가리켜서 악취라고 하지요. 근데 사람도 보면 이 냄새가 있어요.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몸에 냄새가 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씻어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샤워하고 또 운동하고 나면 또 샤워하고, 어떤 경우는 저녁에 또 샤워 하루에 3번이나, 머리는 3일에 한 번씩 감아야 된다는데 하루에 3번씩 머리 감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총회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툭 만나자마자 어디 가서 이렇게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청량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도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순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청량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뭐 구귀한 냄새가 나고 그 사람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가운데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과 같이 항구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하니까 자연히 부가 쌓이겠지요. 부자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빈부격차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다른 나라 물건들도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우상을 이렇게 판매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방에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바르지 못한 성행위로 생기는 이런 음란한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 이제 2차 이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방문을 했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교 신봉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막 대적을 하고 괴롭히고, 또 이 그 항구 도시인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음란한 도시고 우상숭배 도시고 쾌락주의고 돈만 이렇게 최고로 하는 그런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빨리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선동을 하고 이 개척자이고 설립자인 이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에는 이 2차 성경을 하면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체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이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연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3차 선교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고린도부터 최초에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세우기 때문에 또 도시가 이제 부유하면 교회도 부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헌금 연보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고린도를 방문하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계획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먼저 저 이쪽으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갈까 이렇게 또 세웠다가 다시 또 계획을 바꿉니다. 계획을 바꿔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는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이건 말씀해 보면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북쪽에 있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요즘 말하면 뭐 이스탄불이랄까 그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드로아를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사실 이 3차 여행 중에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고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눈물로서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게도냐에서 보내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제 눈물로서 편지를 쓴 그 3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이제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편지를 옛날에는 요즘이야 문자 탁 보내버리면 되고 우편이 발달해서 뭐 우리가 특급 우편 보내면 오늘 보내면 내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이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디도 믿을 만한 그 이제 믿음 형제 동역자 디도를 보내 가지고 이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디도가 이제 고린도 소식을 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드로아로 이제 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드로아에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상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심령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또 마게도냐로 가면 혹시 디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이러한 그 믿음의 여행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일행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른 냄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오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같은 향기인데 같은 냄새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맡고 그걸 향기로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마다 다 이 향기 테라피랄까요?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이르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향기라면 다 치료를 받고 요즘 이 향 치료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치료를 받아서 생명이 이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냄새인데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면서 나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해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그리스도 끝나지 않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땅에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냄새요?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안다는 단어는 이 기노스코에서 나온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헬라에서 안다는 오이다라는 단어도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는데 오이다는 그냥 안다는 것이고 여기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상호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여기 안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제가 윤 대통령을 압니다. 윤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알아가지고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저를 모릅니다. 그죠? 뭐냐면 제가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뭐 어떻게 사법고시를 몇 차례 패스했고 뭐 검사 출신이고 뭘 했고 검찰총장 뭐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은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귀신같이 알지만은 영접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영접을 받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영을 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나타내시는 오늘 여러분 내가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좋은 향을 발휘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심으로 이 향기가 바란다는 거예요. 즉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질 때 저절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향기가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접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일부러 내가 뭐 향기를 내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해야 될까 한번 비유를 들어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담배를 아무 때나 태우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담배 태우는 사람들 뭐 아무 때나 차 안에서 태우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빌딩 같은 데 보면 흡연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흡연실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래? 목사님 몸에 담배 냄새 납니까? 왜 몰래 뭐 피웁니까?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만남 속에 나오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저희 아파트에 있는데 위층에서 피우는지 아래층에 피우는지 몰라. 어떨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밑에 어떤 사람 2층 아래층에 담배를 태우면은 저희 집에도 이런 환풍기를 통해서 이제 냄새가 배이가지고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보러 나오면은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향기라는 게 뭐냐면 몸에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받은 사람은 일부러 내가 뭐 향기가 되려고 애를 안 써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이 향기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 희생자를 때에 그걸 올라라고 하거든요.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그 단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막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사를 가리킬 때 유오디아 향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교제 나눈 게 그냥 지나가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면은 그 향기를 맡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우리가 향기로 다가지만 뭐라고 합니까? 재수 없어. 저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을 때에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유기된 자들은 아주 그 향기를 악취로 여기고 맡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향기인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 나갈 때에 이렇게 막 전장터에 군인들이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승리하는 이제 개선 장군을 그 휘하에 이제 장병들이 개선 무리가 되어서 막 개선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한 달이고 뭐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몇 년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꽃가루를 부리면서 환호를 하고 막 열광적인 그런 걸 하죠.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그때에 보면 이제 앞에서 막 나팔을 불고 뒤에서는 북을 치고 하면서 막 이제 입장을 하지 않겠어요. 입장을 하는데 그 뒤에 중간쯤에 보면 그 개선군들의 그러한 우리의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그 중간에 큰 항로 가마솥과 같은 큰 이 향로를 준비 향을 피우는 거예요. 왜 향을 피우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오니까 몸에 뭐가 배입니까? 피비린내가. 그죠? 피비린내가 배었으니까 군복에도 배일 수도 있고 또 씻어도 어떨 때는 몸에 피비린내가 배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비린내 나는 거를 향을 통하여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지만은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하나 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전장터에서 싸우니까
그 뭐 죽이고 막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서로 막 죽고 죽여서 이제 살아왔지만은 그 전장터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이제 원기가 돼가지고 악기가 되어서 개선하는 그 무리들 군인들의 무리에 막 따라와 가지고 괴롭히려 하는데 향을 피우면 그 악귀들이 다가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있어서 향을 피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피웠던 이 향이 막 이제 향로를 해가지고 막 들어오면은 그 향을 맡으면서 열광하는 그 군중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올 때에 승리하는 개성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향기가 생명의 냄새, 영광의 냄새고 뭐 기분 좋은 냄새인데,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쇠사슬에 잡혀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에 끼어가지고 잡혀기도 신발도 없이 그냥 막 이제 오는 거죠. 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이제 공개 처형을 합니다. 목을 자르 참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직이 낮은 사람들은 노예로 일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향기를 맡는데 개성군들이 향을 맡을 때는 뭡니까? 생명의 냄새예요. 기쁨의 냄새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냄새는 똑같은 향기인데 그 향기가 무슨 냄새입니까? 사망의 냄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하시러 작정된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를 악취처럼 여기고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라고 욕을 하고 막 박해를 하려기도 하고 막 대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가는 곳마다 사망이 물러가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기를 삼아주신 주님 앞에 바울은 감사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 대적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 보면 생명 이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미루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기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사망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변하여서 생명의 향기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 사람들이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할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걸 여러분 그 정체성을 알고 가기만 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양노루라는 한 노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루가 이 향 맡는 걸 참 좋아하는 노루인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향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이 향기를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막 다닌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향기는 나기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이 절벽 위에 서고 있는데 이 향기가 그날따라 더 강한 겁니다. 절벽에서 바람이 막 부니까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향기에 취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결국은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향기가 나는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 사양노루는
사실은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자기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사양노루는 향낭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자기 몸에서 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향기를 찾느라고 다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나 같은 죄인, 악취, 썩은 냄새, 지옥 냄새를 나는 내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제 존재가 거듭났으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그 향기가 발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고 저 사람에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담당하겠는가? 누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악평하는 그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를 감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 카펠리온테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과일을 파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물건 판대 보면 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제일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거를 해놔요. 그 보고 뒤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한 무더기 사왔어요. 집에 떠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에 보니까 안 좋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심지어 어떤 게 썩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걸 밖으로 가야 되나 말아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혼잡한 거예요. 특별히 딸기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 딸기 보면 위에는 뭐 좋은 거 아이고야 참 좋다 이거 내가 뭐 밑에는 조그마한 거 넣고 어떤 곰팡이 피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것을 가리게 혼잡하게 한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포도주도 보면은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에다 뭐를 탑니까? 물을 타니까 이는 그런데 색깔은 포도주 색깔이니까 물을 많이 넣어도 잘 모르거든요. 와서 보니까 맹탕이라. 그런데 파는 사람은 그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물을 타는 거 그걸 가리켜서 혼잡하게 한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일하는 가운데에 교회에 어떻게든지 힘을 대지 않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목회자를 대적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자리에서도 바울이 몇 차례나 고린도 교회부터 먼저 가려고 했다가 또 멈추고 또 계획을 바꾸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렸다.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간다니까 얼커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 목회자를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획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러고 여러분 목회자가 일부러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다 계획 가운데 이거 조금 늦추자. 그럼 바울이 왜 늦춘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늦춘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다메섹강에 만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저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에서 보낸 다음에 다시 또 눈물로써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그 디도를 또 만나고 어떻게 되는가 소식을 또 만나지 못하니까 심령이 상하고 다시 또 이제 고린도로 나중에 가는 이런 계획을 자꾸 늦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 근데 마침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랄까요? 이런 악평하는 자들을 다 7일이라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7일은 한 사람이지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게 읽지 않았지만은 2장에 보게 되면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고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지금 뭐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데 디도를 통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향기를 전하고 용서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전한 가운데에 참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고 교회를 평하는 것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용서와 사랑의 향기가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의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성도들을 라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래서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이렇게 평안하게 못한 자들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늦추는 거예요. 마음이라면 달려가 가지고 말이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치료할 걸 치료하고 그래 빨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옳고 그름 따진다면 저부터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용서의 향기를 바라고 사랑의 향기를 바라면 교회도 평안해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용서의 사랑은 그저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거 하나님 편에 쓰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희생을 치렀지만 나는 그 은혜로 거저 받았다면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사랑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내 오른밤을 때 왼편을 돌려라 그러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 바보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편을 통하여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해 보여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 내 감사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고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니 그것도 무덤에 있는데 불러내가지고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잔치를 막 벌이는 가운데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 쳐야 됩니까? 어이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있죠. 제자 아닌 사람,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 아닌 사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허비를 하고 그 300데나리 되는 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썼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돈깨를 맡았으므로 그 맡은 걸 훔쳐감이라 도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향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 사람들이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헌신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향기로운 그런 향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샤넬 향수 그 얼마나 비쌉니까? 코코 샤누릴이 1921년 선보인 최초의 향수 샤넬 넘버 5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수 중에 속한다 그래요. 전 세계 여성들이 사랑을 받은 클래식한 향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냄새 맡아보지 못했어요. 샤넬 넘버 너무 비싸가지고도 해지고 뭐 샤넬 판다 그래도 갔다가도 막 아이고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 샤넬 넘버 5의 향수 원액 28g을 만드는 데 위해서는 자그만치 45kg의 장미꽃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45kg 조그마한 거 28g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향이 진짜 비싼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참 예수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그리스도 향기를 삼아준 은혜 감사한데 그 향기를 내가 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해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갈라다가 안 가고 또 갈라다 안 가고 갈라다 하면서 그 향기를 발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여름 추석 명절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칫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며느리들이나 이런 보면은 이 뭐 며느리들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TV 보고 막 재밌다고 유노리하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자꾸 일만 하니까 내가 이 집에 뭐 식당 뭐 왔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안 올라 그러잖아요. 아주 어머니 갈랬는데 차표가 없어요 이러고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오고 싶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도 도와주고 또 시누이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 같이 뭐 남편도 설거지 도와주고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지. 누구는 뭐 식모같이 일반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말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여러분 일부러 우상 그 제사 지낸 사람 보고 야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면 안 돼 이러면은 더 반발심을 가져요. 그러지 말고 제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데 미안해요 하고 끝나고 나면 제상에 안 올라가는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교제하면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면 아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잘 발해서 사망에 거론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